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전체 2장 전체를 우리 읽도록 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룻은 결단을 내립니다. 시어머니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에 보면 곡식을 떨 때 그 땅에 떨어진 것은 가난한 자들 위하여 줍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아마 그때가 추수를 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룻은 나가서 떨어진 곡식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룻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대강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이삭을 준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세상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떠한 통로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보아스는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심어져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룻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우연하게 보아스가 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좋은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우연히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가심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